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말씀 이렇게 보는데,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오죠. 그 정도와 어떤 그 모양으로 찾아오는지는 각양각색이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오전에 지난번에 광고 드린 진명호 성도님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그분도 저와 같은 세대에 같은 시기에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음을 어제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시련, 시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비즈니스를 오래 했는데 비즈니스 할 때도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 뭐 일 잘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능력이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다. 뭐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잘 일을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못해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단지 고통이나 불행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성숙함으로 이끄시는 어떠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오늘부터 3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성숙함이란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이며 무엇이 어떻게 우리는 성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야고보는 야고보서 첫머리부터 이 주제를 언급해요.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당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들,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낯선 땅에서 차별과 고난을 당하던 이들에게 야고보는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고통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문제가 나에게 닥치고 시련이 오는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기쁨은 때로는 역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것은 사실 내가 문제가 없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이래야 기쁜 것이 인간의 기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닐 때도,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조차도 기뻐하라고 역설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그저 힘들어도 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의 가치, 기쁨의 기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고통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고통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말하잖아요. 그 시험이 믿음을 단련시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전체는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련의 순간,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우리의 믿음의 그 진가를 드러내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시험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은 그 가운데서,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제 아내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둘이서 결혼해서 몇 년 살았죠? 38년,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돌아보면서 가끔 이야기를 해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야, 옛날 생각하면 우리 진짜 막 살았어. 대책 없었어. 막 살았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계획이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목적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목적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문제는 시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당하는 시험의 목적.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말씀을 보면요, 1차적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는데, 그냥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어떤 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당한 시험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을 내가 동일하게 당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받는 것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란 단어에 원래 이 신약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원어가. 그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유혹이나 시련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유혹, 시련.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라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이유가 모든 것이 너희가 두려워할 일들이 분명히 생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의 훈련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모든 기쁨으로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런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이 닥쳤을 때 단순히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무감,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그 믿음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사람과 반대로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시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신앙 인격 안에 남아있는 어떤 불순물들, 찌꺼기들, 이러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신다는 것이.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될 때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시련은 성도들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진가, 이 퀄리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 또한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번에 건축을 새로 했다니 뭐 이런 거 자랑해. 근데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16년을 버텼습니다. 저를 옛날에 알던 분들은요, 내가 한 1, 2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대. 개척한다 그랬을 때. 왜냐하면 저를 아는 분들은, 옛날에 과거에 3, 40대에 저를 알던 분들은. 근데 이번에도 그 하나콰이어 그 사랑의 음악회 갔을 때 옛날에 알던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분이 그런 인사를 하는 거야. 별로 나는 그게 기분 좋은 인사는 아닌데
이렇게 오래 하실지 몰랐대. 근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얘기했던 나는 16년을 버텼습니다 하는 말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 말이 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깨닫게 됐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 야고보 전체를 제가 강의한 적도 있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구나. 인내라는 말은 견디다, 끝까지 버티다는 의미인데 어떤 수동적인 체념이나 능동적인 인내,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참아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떨 때는 막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든 일을 지날 때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십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게 하고 너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희를 해치 못할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영적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이 인내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성도의 신앙인격을 단련해서 장차 우리가 경험할 몸의 부활과 천국의 영생에 대한 그의 소망을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즉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세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학교 앞에 가면 라면집이 있었어요. 아세요? 저희 세대가 아닌가 보네. 그 라면집 가면 그 라면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뭐 계란 추가하면은 엑스트라 100원. 그때는 라면이 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에 그 라면을 갖다 어디다 끓여줘요? 양은 그릇. 누런 거 있죠? 누런 거. 그거도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런 거. 연탄불에 막 녹아갖고 찌그러지고 이런 거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그게 그리운가 봐. 요새도 거기다 끓여 먹는 사람이 많아. 일부러 막 찌그러뜨려갖고. 근데 양은 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금방 끓어. 근데 금방 식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비싼 냄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다 있잖아. 비싼 냄비들. 몇 중 냄비니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나는 속이 답답해. 라면 먹을 때. 끓질 않아. 근데 그거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끓으면 잘 안 식어.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 양 그릇처럼 확 했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지속적인 신앙. 인내는 믿음의 열매이자 신앙의 힘입니다.
고난을 거치며 단련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지 그냥 버티고 참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숙하다, 완전하다, 목적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믿음에 완성되어져 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신앙은 어디에 머무르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인내를 통해 믿음이 자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요셉은 배신과, 형들의 배신과 감옥의 고난을 겪으며 인내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시절을 통해서, 심지어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고난 속에 믿음을 인내하며 완성해 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이 완성되고 성숙되었다는 것이.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의 성숙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도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제 천국 환송 예배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거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더 못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있어도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힘든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올림픽 가서 막 뛰어서 금메달 따면 그게 면류관이에요.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버티는 것과 오늘 말씀하시는 참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다른 거예요. 버티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라면 참는 자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튼튼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좋아야 돼요. 밸런스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저도 걷다가 강아지 2마리 60파운드, 55파운드 이렇거든요. 2마리. 그럼 115파운드잖아. 얘네가 갑자기 저쪽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나타났다. 확 잡아당기거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럼 저도 휘청거려요. 근데 넘어지진 않아요. 아, 이거 자신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의 밸런스가 있어. 튼튼해야 돼. 믿음이, 신앙이. 그래야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힘든데,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도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붙들면 넘어지지는 않는다. 눈물 흘리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그 고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그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영광이에요. 단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고난의 길을 걸어본 자만이 얻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없이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눈물 없는 승리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 복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는 비결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련을 피하라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 진리, 인내는 믿음의 결과이자 믿음을 완성하는 길인데 이 진리를 가장 깊이 증거한 인물이 욥 아닙니까? 오늘 꿈꾸는 세대에도 8번째 인물인데 성경인물 제가 시리즈 한 5분 10분 설교하는데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욥이에요. 오늘 말씀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 건강, 자녀, 명예까지.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저 같으면 당장 내쫓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따졌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하나님에게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인내했어요. 고난의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내이다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축복해 주셨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시험 중에 온전하게 되는 믿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관점.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란 고난을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이 시험 속에서도 주를 신뢰합니다. 이 시련이 나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